당신 마음에 못 박고 떠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숨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픈 사람. 자식에게 받은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정성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싸늘한 뒷모습.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는데 다른 사람 손을 잡고 떠나버린 사람. 혹은 평생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등을 떠밀어주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뒤통수를 친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을 때 그 순간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날마다 곪아가며 당신의 삶을 파먹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당신의 아픔을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태연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얼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있는 그 말, 밤마다 떠올라 잠 못 이루고 분하고 억울해서 이불을 치며 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독하게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당신 마음에서 지워야 할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잊어? 나한테 저지른 짓이 있는데 어떻게 놓아?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계속 붙잡고 괴로워할수록 그 가해자는 더 잘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당신이 울고 분노할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잘 먹고 더 뻔뻔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눈물이 그 사람의 밥이 되고 당신의 분노가 그 사람의 술이 되는 것처럼 당신이 괴로워하는 만큼 그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그 인간. 이제는 당신이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붙잡고 있는 환영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지독한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 속에 숨은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 마음속 깊은 상처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당신의 삶을 되찾는 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신다면 당신 가슴을 파고드는 그 한과 분노는 조금씩 사라지고 당신 인생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그 사람 이름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의 이름은 마음의 독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마다 그 독이 당신 가슴에 퍼지고 그 독이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며 다시 피 흘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은 평생 내 원수야.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이름을 꺼낼 때마다 당신은 또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그 이름은 약이 아니라 칼날입니다. 그 이름은 위로가 아니라 다시 베어내는 고통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상처는 다시 피 흘립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 가슴은 또 찢어집니다. 죽은 독사는 발로 차지 않는 법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다시 독이 퍼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죽은 독사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둘째, 받은 상처는 빚으로 여기지 말고 잘라내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내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되돌려주리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빚은 끝까지 못 받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갚을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럴 양심이 있었다면 애초에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차비로서 멈춘다.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은 결국 내 가슴을 태웁니다. 복수심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결단하십시오. 그 상처를 빚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받아내야 할 권리가 아니라 그냥 잘라내야 할 독이라고 여기십시오. 복수심은 당신 가슴만 썩게 만듭니다. 빚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평생 괴로움만 더해집니다. 셋째, 그 사람이 준 상처를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바꿔라.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스러운 인연을 만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전생에서 내가 지은 빚이 이번 생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네,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이 인연을 다음 생까지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생에 끝내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끊을 때 끊어야 한다. 그러니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래, 이번 생에 다 끝내자. 이제 다시는 이 인연으로 태어나지 말자. 억울합니까? 이번에 끝내세요. 다시는 그 인연 태어나지 않게. 그 사람 덕분에 오히려 내 업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저 인간을 통해 내가 지난 빚을 갚았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업장을 소멸시켜준 인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넷째, 속으로라도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술을 마십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모든 고통을 씻어낸다. 욕을 하고 싶은 순간 입술을 다물고 이렇게 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 인간 욕하지 마세요. 나무관세음보살만 하세요. 그 욕 한마디가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만 관세음보살 네 글자는 당신의 울분을 씻어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억울함에 몸이 떨릴 때 다시 한번 나무관세음보살. 이 짧은 연불이 바로 당신의 가슴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다섯째, 반드시 내 행복을 되찾아라.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벌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무엇도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무너진 인생?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잊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혼자 무너져야 합니까?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독한 복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무너졌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을 무너뜨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당신 행복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웃음을 되찾으십시오. 그 순간 상처 준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상처 준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고 당신은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주제는 상처 준 사람에게 꼭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직설적이고 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깊게 박힌 상처는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호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끊어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내 마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은 또다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자비로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자비는 용서가 아니라 자기 해방이다. 많은 분들이 자비를 오해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건가? 내가 손해만 보고 끝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나를 억지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내 심장은 가벼워지고 내 호흡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이는 2번 고통받는다. 상처받은 고통, 그리고 기억으로 인한 고통. 그러니 자비란 그 2번째 고통을 멈추는 지혜인 것입니다. 2.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우리는 흔히 자비로운 사람을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강한 마음이다. 분노는 순간에 힘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불길은 곧 꺼지고 나를 태우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비는 오랫동안 빛나는 등불입니다. 내가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안. 그것이 바로 자비가 주는 힘입니다. 3.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실천 관세음보살 연불.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주신 치유의 길, 그것은 바로 연불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세상 모든 괴로움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이름입니다. 마음속에서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한 일이 다시 떠오를 때 그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마치 차가운 물이 불길 위에 쏟아지듯 내 가슴속 불덩이가 조금씩 꺼집니다. 분노의 가시가 둥그러지고 억울함의 매듭이 천천히 풀어집니다. 이것이 자비를 몸으로 체험하는 길입니다. 4. 상처 준 사람도 결국은 불쌍한 존재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보실 때 선한 사람만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이들도 가해자도 모두 불쌍한 중생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업에 끌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도 사실은 자기 업에 묶여 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역시 어리석음과 탐욕에 끌려 사는 중생이구나. 언젠가는 그 업의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죗값을 대신 물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울 이유도 없습니다. 5. 자비로운 마음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린다. 자비는 단순히 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비를 선택하면 그 평안이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원망을 품은 얼굴로 자식을 대하는 것과 평안한 얼굴로 자식을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자비로 웃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을 받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내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자비는 나만의 수행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6. 결국 자비는 나의 행복을 되찾는 길.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무엇도 너를 흔들 수 없다. 자비를 품은 마음은 편안합니다. 내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자비를 품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상처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야말로 상처 준 사람을 이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풀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처 준 사람은 이제 놓아주십시오. 분노와 원망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지혜의 말씀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당신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평안이며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